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캄캄한 깊은 감옥과 같은 꼼짝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환경에 갇혀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한 생을 살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캄캄한 깊은 감옥과 같은 꼼짝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환경에 갇히게 되는 경험을 최소한 두세 번은 한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깊은 감옥과 같은 그 고난의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영국의 유명한 찰스 웨슬리는 감리교 목사요 전도자이며 찬송가로서 약 한 4,500여 곡 이상을 발표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 그가 작사 작곡한 그 찬송가가 여러 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라는 찬송을 그가 지었습니다. 그가 이 찬송을 짓게 된 동기는 어느 날 서재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쉬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매에 쫓겨 살 길을 찾아 그 방으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새는 공포에 쌓여 방 안을 몇 바퀴를 돌더니 푸드덕거리면서 조용히 앉아있는 그의 옷자락 속에 깃들었습니다. 찰스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새가 하는 대로 그대로 맡겨두었습니다. 헐떡거리던 새는 잠시 후 평안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 후에 어린 새를 쓰다듬으면서 창밖으로 놓아보내고 일어나 부른 듯 그 마음에 떠오르는 노래를 읊게 되는데 그 노래가 바로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이 높일 때라는 찬송입니다. 그가 이 노래를 짓게 된 동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형 에슬리 목사님과 함께 미국 조지아로 선교하러 갔는데 생각만큼 전도를 많이 하지 못하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귀국하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처참한 공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는 전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김으로 인하여서 그 불안했던 그 마음, 그 두려웠던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을 입어 그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이 높일 때라는 찬송을 만든 것입니다. 이 노래는 항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인생들이 참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하도록 하는데 큰 감명을 주는 이 노래입니다. 인생의 깊은 감옥에 갇히는 풍랑을 만났을 때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가정적 풍파와 개인적 풍파와 교회와 사회와 국가적 풍파를 만날 때는 그것이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사랑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가면 참매에 쫓기던 어린 새가 웨슬리의 품 안에서 평안을 찾듯이, 그리고 다시 자유롭게 창공을 향해 날아가듯이 인생의 깊은 감옥에 갇히는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품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함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깊은 감옥과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 다시 힘차게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와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여자가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데 그 여종 속에 들어와 점을 치게 하는 귀신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로 나옴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의 주인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감으로 점을 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수입이 끊어짐으로 인하여 여종의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게 하는 풍성을 전한다고 하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두 사람은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는 명에 의하여서 매를 많이 맞고 발에 착고를 차고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한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많은 매를 맞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발에 착고에 차고 어두운 깊은 감옥에서 맞이하는 밤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누구나 바울 사도와 실라처럼 선한 일을 하고서도 억울하게 이런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인생의 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생의 이런 고통의 밤에서 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거 키워놓으세요. 키워놓고 그냥 놔두세요. 물을 빠는 일이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빌립보 감옥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그 일로 인하여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 것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는데 그것을 본 바울 사도가 크게 소리 지르며 그에게 이르기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며 뛰어들어가 무서워하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기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며 영적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간수에게 그 유명한 복음을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복음을 전하였고 간수와 그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당한 고난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자처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처한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절망하고 억울해하며 구원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밤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감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복음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여서 바울 사도와 실라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기에 기도하고는 이 헬라어로 프로슈코메노이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깊은 감옥에 갇혀 고난의 한밤중에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처지에 절망하고 억울해하며 구원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는 환난 날에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건지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였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하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깊은 감옥에 갇혀 고난의 한밤중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처한 환경과 처지에 절망하고 억울해하며 구원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도 바울 사도와 실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림그룹 회장인 김은국 장로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소개합니다. 그는 11살 때 예할머니로부터 병아리 10마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병아리 10마리를 18살 때 닭 5,000마리로 돼지 700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양계사업과 축산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장로님은 1978년 3월에 고향 익산에 황동 농장을 세웠는데 그 농장이 지금 하림그룹의
모체가 됩니다. 1986년 3월에 하림식품을 설립했지만 사업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지 못한 힘든 위기를 겪은 것입니다. 21살 때 축산 파동이 나서 사업이 망했고 외환위기 때는 부도 직전까지 갔으며 결국 2003년 공장 화재에다가 조류 인플루엔자에까지 겹쳐서 거래처가 끊어지고 적자가 나고 말았습니다. 장로님은 인생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이 작으면 시련과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김은국 장로는 인생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을 더 찾으며 하나님의 품에 더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깊은 감옥에 갇히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깊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면 반드시 어려움이 닥친다. 고난은 나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고난은 나를 연단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003년에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사업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했던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한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나는 고난 중에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내 삶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스폰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체요 전부이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나를 인생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깊은 감옥에서 건져내어 나를 다시 새롭게 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며 사업을 새롭게 하여 오늘의 하림 그룹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고난의 한밤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다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한밤중에 드리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내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지혜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도움을 주는 스폰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체요 전부임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어둡고 고통스러운 깊은 감옥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둡고 고통스러운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사람이 깊이 잠이 든 시간일지라도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고난의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시작. 대답해 봐야지.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찬송합니다. 시작.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기에 찬송하며라는 헬라어는 힘눈인데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다. 뭘 노래하다?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지진이 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비록 육체는 감옥에 갇혔고 몸은 무수한 매를 맞음으로 통증이 가시지 않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매이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육체와 상관없이 이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었기에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그들은 찬송했던 것입니다. 복음성가 작곡가 유진 클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예창되는 50개의 복음성가와 2개의 칸타타를 작곡하였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에서 그의 찬송이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진 클락은 43세에 시각 장애인이 되었고 심한 신경통으로 다리를 못 쓰는 지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깨끗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는 그의 찬송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찬송은 작곡이나 연주의 기술보다 자기가 그 노래에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몰두해서 작곡하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영혼의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의 찬송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며 회심하게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창조적 능력을 동반합니다. 찬송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깊은 감옥에 갇혀 고난의 한밤중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면 내 삶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충만할 때 내 삶에 막혔던 홍해가 열리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열 수 없는 굳게 닫힌 감옥의 문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둡고 고통스러운 깊은 감옥에 갇혀서 고난의 한밤중에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여 찬송을 부를 때 절망의 깊은 감옥의 문이 열렸으며
그들에게 매었던 모든 착고가 결박이 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한 것입니까? 바로 찬송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가진 능력인 것입니다. 찬송이 가진 능력은 여러분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여 준 말씀을 따라 전쟁터에 성가대를 앞세워 하나님을 향해 찬송이 시작될 때,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뭐가 시작될 때?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고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전쟁에 패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다는 그 전쟁에서 구원을 받고 적군들이 남겨둔 물건들을 사흘 동안이나 거둬들이는 전화이복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가진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둘러싸여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찬송할 때 환경이 바뀌어 역전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를 해하러 오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를 만났습니까? 감옥과 같은 인생의 깊은 어둠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찬송이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면 나의 찬송을 들으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깊은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불러요. 예? 그리고 우리 찬양 성가대도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찬양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안 믿으면 여러분들이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찬양을 드릴 때도 믿음을 통해 드려야 되잖아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성가대의 찬양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찬양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깊은 감옥에 내가 갇혔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지막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전파해야 한다. 하나님을 전파해야 한다.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기에 전하더라라는 언어는 엘랄 레산인데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주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성도를 구원해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1956년 미국의 시카고 휘튼 대학을 졸업한 짐 엘리엇이 있습니다. 그가 29살 젊은 나이에 중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오지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 즉시 인디언들의 창에 찔러 그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순교를 기념하여 창끝이라는 영화가 제작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는 결혼한 지 27개월 만에 남편과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10개월 된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충격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2년의 준비를 거쳐 남편이 순교한 에콰도르의 오지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16년 동안 선교를 합니다. 그녀는 많은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녀는 고통의 와중에서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받는 고난에 대하여 깊이 있는 정의를 내어 사람들에게 큰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다. 따라해 봅시다. 고통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다. 예.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당신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고난이 주는 이유를 알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았기에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인도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매히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리고 인생의 한밤중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요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우리가 받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이 사명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자신이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바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곱게 위로 뻗어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폭풍우가 올 때 다른 나무들은 다 쓰러져도 대나무는 잘 안 쓰러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나무는 환경이 좋지 않아 자라나지 못하는 고통스러울 때마다 마디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디는 성장을 멈춘 흔적입니다. 대나무는 성장을 멈추고 기다리면서 다시 힘을 모은 것입니다. 이때 생기는 울퉁불퉁한 마디가 보기에는 좋지 않지만 대나무가 휘어지지 않고 곱게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큰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힘은 바로 마디에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큰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휘어지지 않고 곱게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마디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환경에 거할 때에 기도의 마디를 만들어야 합니다. 찬송의 마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도의 마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마디를 많이 가진 사람은 여간 어려움을 당해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둡고 고통스러운 깊은 감옥에 갇혀 고난의 한밤중에 인생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닥쳐온 고난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리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굳게 닫혀졌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고난의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난의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